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오늘도 추운 데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망의 동굴에서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케이브, 이 동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개 동굴 하면 범죄자들이 숨은 곳이라든지 적들을 피해서 숨거나 또는 문둥병자들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은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장사하는 곳이기도 했고 어두운 곳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동굴에 스스로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갈멜산의 영웅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 450인과 홀로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 모두를 칼로 척결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가 말하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또 3년 반 동안 내리지도 않던 비가 그가 말하니까 이렇게 다시 내리기도 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그 절망의 동굴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동굴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 절망의 동굴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런 절망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생애 절망스러운 그런 동굴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시츄에이션, 이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자신의 시츄에이션을 알아야 돼. 자신의 처지를 알아라.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스스로 굴에 들어가서 갇히죠. 그리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는데 이 동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남자로 인식할 때 그 남자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자기가 학생임을 알 때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알 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절망의 동굴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분이나 처지는 지금 무엇입니까? 아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절망의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의 정체성을 흔드시면서 그를 깨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자신의 처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질병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몸이 아픈 건요, 치료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나 심령이나 영혼에 아픈 병들은 우리가 진짜로 잘 치료받아야 돼요. 절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 절망은 질병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에요. 이 절망은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병이 바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콜아웃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된다.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동굴에 갇힌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밖으로 콜아웃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산에 섰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동굴 같은 문제나 생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내 주셔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한 뜻이 바로 그 뜻이 있어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클레시아라고 하면 불러낸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불탈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다든지, 아니면 절망의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살도록 불러낸다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모여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야 돼요. 그 불러내 주신 무리, 이게 교회예요. 교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원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을 예표하고 있죠. 치마, 풀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입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웠을 때는 금방 시들어 버렸죠. 그 율법이나 세상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헤어지지도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왜 가죽 옷이 중요한가?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뭘 잡아야 되죠? 양을, 짐승을 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거기에 예표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가죽 옷이 구원의 옷이 되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더라. 그렇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셨다. 불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불러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절망의 동굴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절망의 동굴에서도 나오도록 불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입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게 될 그 비결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God's voice,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죠. 12절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엘리야를 산 앞에 세워놓고 바람이 휘몰아치게 하고 지진이 막 터져 나오게 하고 불이 내리게 했는데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드디어 굴 어귀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밤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 설교를 늦게까지 창틀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 사건이 그 기록되어져 나와요. 여러분, 에벨드리다 집회를 하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순간 집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불 꺼진 절망의 동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청년을 다시 살게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라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외칩니다. Don't be alarmed. 알람 소리, 시계 알람 소리 있죠? 따랑. 그렇게 좀 떠들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때문 아닐까요? 네. 세상들, 그 세상에 떠드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치 알람 시계처럼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날마다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날마다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까? 시끄러운 교회는 떠나십시오. 시끄러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하나님의 소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경건한 교회를 찾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엿장수들의 엿파는 장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놀러와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박이신 권사님 계세요. 근데 권사님 며느님께서 이제 강동에 있는 대형교회 아시죠?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뭐니까 이제 수요일 밤하고 금요일 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렇게 대형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조그만 우리 교회 오시면 적응이 안 되실 텐데 재미없으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조용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게 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미션,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나 수고나 예씀이나 과업과 같은 일을 찾을 때 절망의 동굴에서 또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동굴 안에 숨어 은둔 중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과 일거리를 제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그 정신과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33살 될 때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러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에 큰 손상을 입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죽을 생각만 하고 누워있는데 어느 날 그의 담당 간호사가 밤늦게 찾아와서 그가 정신과 의사인 줄 알고 자기의 비밀스러운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랍니다. 저는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요 그에게 배신을 당한 여자예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요 수없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그 고백을 계속 이어가니까 그 의사는 그 간호사의 삶의 무게와 고통에 공감을 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해 주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의사지만 눈물이 나면서 동정이 가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고 간호사가 돌아가자 홀로 남은 그 의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프던 자기 몸이 간호사의 고통의 그 소리를 듣는 그 동안에는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간호사가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 간호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아프지 않았지? 아프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십시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때 자신의 고통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나가서 더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라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거리를 찾으십시오. 절망의 동굴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는 이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1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입을 맞추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애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의 동굴에 갇힌 엘리야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7천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다. 특별히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했는데 다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오더니 바알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다 죽이고 선지자를 다 죽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견딜 수가 없어서 무서워서 도망쳐서 지금 내가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이라. 너 혼자인 줄로 아느냐? 혼자가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아십시오. 우리가 절망의 동굴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주의 일도 마찬가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쩌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괴롭고 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때로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령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해도, 또는 삶의 고통으로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 왕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고 모이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민족을, 그런 생업이나 그런 기업을,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들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절망의 동굴에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춤을 추는 호랑이 쇼를 보았대요. 거대한 백호가 등장하더니 사육사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서 아주 귀태를 뽐내더랍니다. 잠시 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곡에 맞춰서 호랑이가 말춤을 막 추기 시작하더래요. 관객들이 막 열광하면서 환호를 하더랍니다. 근데 쇼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것은 야릇한 슬픔이었는데 맹수의 왕이 사육사가 던져주는 작은 고깃 조각 하나에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호랑이의 기쁨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 야성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들이 마치 세상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호랑이와 같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는 거대하고 크고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하면서 자랑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요, 세상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호랑이 모습과 다를 바가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에요. 구경꾼들이나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성도들 구경꾼처럼 불러다 놓고 많이 모이게 해놓고 앞에 나가서 잘 준비된 공연하는, 쇼를 하는, 마치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로 지금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절망의 동굴에서 벗어나려면 또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야성을 지켰어요. 시기와 모함에 의해서 그가 굶주린 사다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죽음과 절망의 사자굴에서 해서 다시 살아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돈이 많은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야성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그러한 야성, 그 야성이 절망의 사자굴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너무 부유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의뢰함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생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생의 동굴에 갇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심한 우울증이나 은둔의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은둔의 동굴에 갇혀 있어서 나오질 못하고 여러분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 그런 절망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처지를 깨우쳐야 돼요. 내 자신의 처지를 깨우쳐라.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 주셔야 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사명을 찾아야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서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고 방황의 터널에서 나오고 근심이 사라지고 승리하게 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알 수 없는 절망의 동굴에 갇힐지 몰라요. 터널과 동굴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터널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끝이 있어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어요. 동굴은 안 돼요.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왜? 동굴은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고 길이 없어요. 불러내 주신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동굴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불러내 주신 분, 오늘 엘리야가 동굴에 갇혔을 때 그를 부르신 분은 세상 현자도 아니고 세상의 부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또한 여러분 형제나 형제 친척 권력이나 부모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거들랑 그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모두 다 살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